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어떤 한 청년이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폭행당한 이유가 더 억울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느냐 물어서 없다고 대답했더니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없는 것도 억울한 판에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같이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고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당하고 겪습니다. 예전엔 어디 가서 자랑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당당하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목사라 하기에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예수쟁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결코 그 말은 높여서 존중해 주어서가 아니라 낮추어서 조롱조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성도들이 고난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하물며 초대교회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살폈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고난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단지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으로 몰려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파문을 당해 쫓겨나기도 합니다. 삶이 불투명하고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들어가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때로는 경제적인 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나 스스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며칠 전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동안 참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울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복받쳤으면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게 막다른 것이 동굴이라면 터널은 아무리 길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나가는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곳은 동굴입니까? 아니면 터널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압박하여서 쥐어짜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진 눌러서 문지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 누르는 것도 힘이 드는 판에 진 눌러서 문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강도와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환난을 겪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오로 인한 환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으니 그건 자신과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난인데 성경은 성도와 관련해 늘 이 후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중요한 건 이런 환난을 가하는 자들이 있고 그 환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환난을 끼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성도들의 잘못과 죄로 인하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잘못과 죄와는 상관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고 있고 겪게 되어지고 있는 환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당연히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피해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이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지옥을 만드셨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말이기도 하고 그 말 자체가 악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을 처리하는 것이 공의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지옥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불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을 떠나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 악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행함을 따라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통해서 갚으시는 것,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놀다 보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놀다가 실수로 큰아이가 작은아이 얼굴을 장난감으로 때렸어요.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휘두르다가 얼굴에 맞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맞은 작은아이는 그것이 억울했고 제게 와서 일렀어요. 누나가 때렸다 그거죠. 누나가 일부러 너 때린 거 아니야. 네가 이해라는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어라 라고 이야기했는 작은아이 듣지 않습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도 누나를 한 대 때려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실수였습니다. 그 말이 무섭게 한 대 때리는데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렸어요. 때리라고 하면 안 때릴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때린 겁니다.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싸움을 붙인 꼴이 되었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갚으시는 이유, 그 갚음이 보복이 아니고 공의의 행함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하라고 하면 사람은 몇 배, 몇십 배 더 하는 것이고 그게 보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모든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을 대신한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이의 잘못과 그릇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내 감정과 적대감으로 인해서 가하는 환난이라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억울함과 분함과 원함을 풀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동물원에 있는 사자 새끼가 자기 아비 사자의 꼬리를 갖고 장난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에 아비가 새끼를 교훈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어허, 이놈의 자식,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말을 보십시오. 다음 사진입니다. 천하의 사자도
아내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사자가 수사자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당한 교육이라면 아마 암사자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암사자가 느끼기에 정당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보복이라고 느끼니까 수사자를 야단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더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과 헤아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보복이 아닌 공의의 행함이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쓰임받고도 심판에 이르렀던 아스루와 바벨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갚으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갚으심은 환난만이 아닙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은 성도이기에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고 계십니다. 안식, 환난을 인해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의 쉼과 자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 환난은 그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벗어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갚으심이 나타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갚으시는 이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 모두 다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해도 어쩌다 한번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고 순종하려고도 할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자는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 말에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뒤에는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로 자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자신의 기준이 되어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자를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형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받는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보세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그가 하였던 말입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주의 얼굴을 더 이상 배웁지 못하리니. 아니, 하나님의 얼굴 좀 보지 않는 게 무슨 그런 큰 대수입니까? 이후에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죽었습니까?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까? 아니, 나름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낳고 성도 쌓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됐지. 하나님 얼굴 좀 안 보는 게 뭐가 문제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면 그 말을 한 궁극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쫓겨날 때 하고 많은 말 가운데 왜 하필 그 말을 하였는지를 말입니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겪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갇혀서 산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격리요, 버림받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갇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지르셨던 소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비극이면 예수께서도 그런 소리를 지르셨겠습니까? 단지 멸망, 소멸받아 물어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멸망이라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괴로움도 이를 가는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가요?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진노 속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실하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중고등부를 지도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제가 학교 실험실에서 조교로 근무를 하고, 낮에는 야간에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고, 토요일날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늦은 밤이 되고,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 설교를 해야 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제 마치고 잠이 막 들려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른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인 거지요. 자, 제가 그때 시간을 보았더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일은 그냥 내가 준비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자,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다른 본문을 갖고 해라. 다른 본문을 갖고 준비해라.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침내 짜증이 난 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일 이것 갖고 하랍니다. 그게 싫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 세우세요. 참 법도 없지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멈췄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저희 집이 그때 3층 빌라였는데 제가 방에 자려고 눕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느낌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느낌상 바닥이 확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떨어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계속 추락을 하는 겁니다. 들은 건 있어서 아, 이게 무적인가 보다. 그 끝이 어디겠어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가 다시 준비하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함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얼마 전에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하는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 가운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징역 3년이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본래는 징역 5년이었어요. 그걸 3년으로 낮춰놨어요. 왜 문제가 됐느냐? 징역 5년이면 집행유예가 없답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징역 3년이면 집행유예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수는 높여놨을지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사면도 없고 보석도 없고 집행 정지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의 의미입니다. 성도를 해야 할 목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를 괴롭힐 목적으로 약을 올리기도 하고 고통을 가하고 상대보다 내가 더 낫기 위하여 마음이든 말이든 마음쓰게 함이든 하다못해 눈짓 하나만이라도 다른 성도를 환난에 빠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 유일한 그 계명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를 사랑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환난을 가한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 성도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로 갚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주께서 하신 행동들과 말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생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얽히고 설켜서 상처를 주고받느니 마음 편히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하고 엮이지 않으니 적어도 본문이 말하는 그런 책망은 듣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다녀온 후에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 동창회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용히 묻습니다. 왜? 누가 멋진 자가용 타고 왔어? 그것 때문에 열받아 그래? 아 몰라. 남편이 명품 백 사준 친구 보고 배가 아파서 그래? 아 됐다니까. 그럼 애들이 좋은 대학 간 친구 때문에 열받아 그래? 아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씩씩거리는 아내 눈치만 살살 보두고 있던 남편. 그 좋아하던 TV 드라마도 못 보고 방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머물고 있는데 잠시 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우당탕거리며 그릇을 내려오며 혼자 하는 말. 아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겠네. 나만 남편이 있네. 남편이 있는 게 열받을 일입니까? 물론 나 혼자 있으면 혼자여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와 엮여서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잘하느니 못하느니 소리 듣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살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받는 박해와 환난의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그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신분증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증입니다. 바울은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 일반적으로 말해서 좋은 것 또 혹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그건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서로 사랑함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세리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 주께서 더 말씀하고 계세요. 4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세리와 이방인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고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48절에서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온전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까? 그 이유를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48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온전함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능력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 아버지를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엔 역부족이고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능력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기 기뻐하면 아버지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선을 행함을 이루게 하옵시고.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른 기도도 아니고 이 기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그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저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와 더불어 함께 그렇게 행할 때,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함이고, 그것이 주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날 주께서 갚으시는 안식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 보기만 하면 가슴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얄밉게 보이고 어쩜 사람이 저러냐 싶을 만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들로 인하여 내가 성도됨을 증명할 수 있고, 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있기에 온전하는 주께서 내게 은혜로 생명과 열매로 갚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 그런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훈련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단련을 위하여, 섭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유를 모르는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건 그만큼 내가 성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특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고난만 동참이 아닙니다. 영광도 동참입니다. 주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영광을 얻으셨던 우리 또한 주를 닮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영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겪고 주와 함께 더불어 원수를 사랑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주와 함께 살아간다면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속에서 늘 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 끝에서 주님의 안식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